미국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소재의 제일 침례 교회에서 51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2020년에 은퇴하신 닥터 찰스 스탠리 목사님께서 2010년에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출판하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Surviving in an Angry World 라는 책입니다. 한글로 굳이 번역하자면 분노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분노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이 세상은 분노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분노를 한답니다.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어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먼 과거에 자신에게 쓰라린 상처를 안겨준 사건, 사람들을 곱씹으면서 분노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현대인들은 자신이 분노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려고도 하지 않고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놔둠으로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노 조절의 실패의 결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서 결혼 생활의 종말을 맞이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 건강, 그리고 심지어는 직업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분노하는 감정은 나 자신을 넘어서서 내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내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이익의 침해, 손해, 위협 등등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자신에게 무언가 해가 되는 상황에 접했을 때 사람들은 분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분노의 원인을 7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비난과 부끄러움.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불안감. 네 번째, 자신의 꿈과의 현실적인 괴리. 다섯 번째, 거짓말과 은닉. 여섯 번째, 뇌 손상. 일곱 번째, 약물 복용. 이 중 뇌 손상과 약물 복용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죄일까요? 신약 성경의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을 내고 화를 내어도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분노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죄와 깊이 연관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관점은 어떨까요? 시편 4편 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어떤 사본에는 떨며라는 단어가 아닌 분내어라는 단어로 바뀌어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떨면은
어떻게 보면 극한 분노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을 함께 섞어서 읽으면 너희는 떨며 분내어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는 성경 구절이 됩니다. 잠언 29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두 구약 성경 본문에서는 분내는 것과 범죄함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구약 성경은 분을 내는 것, 그 자체가 그리 좋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하건 짓게 하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즉, 분노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노에 대해서 대략 500회 이상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500회 이상의 사례 중 무려 350회 이상이 되는 사례에서 분노하는 당사자가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바라신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분노는 부정적인 성격보다는 긍정적인 성격이 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 분노하시는가가 중요할 것이겠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예배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수많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언약으로 표현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경배하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배반했을 때 겪는 당사자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우상을 경배할 때는 시기와 질투의 하나님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는 특별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공동체의 전체에 대한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외에 하나님의 분노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사건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들의 한정된 구역에서 제사용 짐승들과 환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양소를 다 성전 밖으로 내쳐졌을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환전소까지 다 엎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른 본문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기원 후 64년에 개축하여 완공된 성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2성전으로 부르는데, 그 이유는 종교적인 제물의 봉헌이 개축하는 기간 내에도 계속되었고, 또한 개축한 성전은 제2성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제2성전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성전을 건축할 초기 단계 시 주전 19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성전을 매우 큰 크기로 확장시킵니다. 특히 헤롯은 성전산의 남쪽 부분을 매우 크게 확장하여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터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헤롯 왕에 의해 확장된 성전산의 남쪽 부분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닌 아람족 속에 이방인 출신인 이 헤롯 왕이 증축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증축한 성전 부분을 거룩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때에 성전 제물을 위한, 즉 가축을 파는 시장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것을 성전산의 남동쪽 산의 낮은 곳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기원전 1세기 후반에 랍비 바바벤 부타는 희생제사를 위해서 3,000마리의 큰 가축들을 가져다가 성전 언덕에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프린스톤 신학대에서 사회사본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제임스 찰스워트의 말에 의하면 성전의 희생제물을 파는 이 마켓은 기원 후 28년에서 30년경에 성전 경내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의 고고학 발견물 중에는 솔로몬의 마국간으로부터 성전 남동쪽 훌다문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발견되어 큰 가축들이 성전 내에서 이동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 학자의 의견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제물을 파는 이 마켓이 성전 밖에서 성전 경내로 옮겨진 사실을 미리 아셨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장소로 구별되어야 될 성전 경내가 가축과 환전 교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혼잡해진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전에는 한 번도 성전 경내에서는 본 적 없던 큰 가축, 예를 들어 소, 양, 염소가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는 이 가축들이 뒤엉켜 있고 가축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배설물로 인해서 어지럽혀진 성전 경내를 상상해 봅시다. 분명히 큰 가축들은 성전 지역을 생리학적으로 오염시켰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성전세를 내는 은하 동전에는 드로의 멜카르트나 다른 이교도의 신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경내에서 돈을 거래하고 가축을 드리는 일들 그 자체가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1970년 1월에 고고학자들이 대제사장 카트로스의 아들이 무게를 저울질하던 저울추, 무겔추를 예루살렘 위쪽 지역 번하우스로 명명된
매우 화려한 저택에서 발견합니다. 번하우스는 말 그대로 타버린 집을 말하는데, 주후 70년경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지역 일대를 파괴했을 때 불탄 것입니다. 이 집은 대제사장 카트로스 가족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대제사장 카트로스 가족들은 경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도제적 억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친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는 카트로스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카트로스 가문 때문에 화가 나며 그들의 우리,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것, 우리 때문에 화가 난다. 비아비의 아들 이스마엘 족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가 나고 그들의 주목으로 말미암아 내게 화가 있도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요, 그들의 아들들은 재무관이요, 그들의 사위는 관리인이요, 그들의 종들은 채찍으로 백성들을 쳤도다. 탈무드에 따르면 카트로스 가문은 수많은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있었고, 자신의 아들을 재무관으로, 사위를 관리인으로 두면서 자신의 이득을 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증거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크게 화를 내신 것은 단지 하나의 이유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몰이에 성전을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성직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반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는 어떤 성격의 분노입니까?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분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억압받고 고통받은 이웃을 위한 분노일까요? 혹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롯된 분노는 아닙니까? 혹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취하지 못해서 분에 찬 마음의 표현은 아닙니까? 또는 자신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된 것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찬 세상 같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소셜미디어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이 그룹에서는 반대 그룹의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분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 대상인 성도님들도 바로 이러한 분노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갖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분노에 익숙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 분노하는 세상에서 분노를 닮아가는 삶의 형태를 당연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가 습관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는 이 분노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께서 자신의 분노에 대한 매니지먼트 또는 컨트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안식과 평화, 자신의 주어진 삶에 집중하며 살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사막 교부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동방정교회에서 소속되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고요하고 안정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기도, Jesus Prayer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기도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예루살렘 성전 멀찍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이상한 주문도 아니고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을 때 급한 업무를 보다가도 잠시 자신을 돌아보고자 할 때에 마음속으로 또는 읊조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이 기도문을 일상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용함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조용하고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리석은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분노가 많은 저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등등 여러분들이 당면한 상황에 따라 변형되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